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2주 전에 신포동에 있는 인천 제1장로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언더우드 선교사 도로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도 많이 참석하셨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에 같은 배로 제물포항에 인천에 발을 들여 놓았는데 너무 이제 안담하니까 그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기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지를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악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였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짧게 기도문을 남겼는데요. 우리는 부활절 날에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를 남겼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대 들어와서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집에서 고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죠. 해방 후에는 경신 중고등학교를 발전시켰고 1890년 구제 학당으로 김규식, 안창호 같은 인물들을 길러내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게 됐고 성경 번역과 교리 교육, 한글 보급에 앞장섰던 분이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영향을 미친 것이 너무나 컸고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영향을 끼친 것이 너무나 컸는데요. 이분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출생했고 한국 도착해서 그 교육 사업에 힘썼고 또 이제 목포에서 있는 성경 그 이제 번역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군산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배끼리 충돌해서 깔아앉게 되는데 학생들을 막 건져내다가 44살의 나이로 죽었던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분들이 합정동의 그 기독교 순교자 묘역에 가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전 4대째 한국에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한국이 잘 되기를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우리 한국이 얼마나 지금 복을 받았는지 모르죠. 저는 주일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북한과 전 세계의 밖에 속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곳을 주님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이단 사입이 뭐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안상호 증인 여러 이단 사입이 적그리스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그곳에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또 올바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가운데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백부장, 이 사람은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의 장교였고요. 유대인들은 군대를 두지 못하게 돼서 그 당시에 지배를 당하는 나라였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신실하고 또 신하를 아끼고 사랑하는 장교였습니다. 신하를 아끼고 자기 그 부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요.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마치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백부장이 직접 자기 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는 다르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7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이 장로님들이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의 청을 꼭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중보 이제 전달했다는 거죠. 장로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구인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구인이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 당시 군인들이 자기 받는 월급 외에 강권적으로 막 공갈 협박해서 돈을 착취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7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많은 사람이 지배받는 나라의 사람 무시하고 억압하고 막 착취하고 이게 그 강대국의 어떤 그 군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사람 대부분인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을 받았고 지배당하는 나라의 사람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또 그들을 예배 잘 드릴 때 회당도 지어주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하인을 위하여, 이 사람이, 이 구인이 자기 상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인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를 했던 사람인데요.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마 이 백부장의 하인쯤 되니까 어떤 그 군인으로서 쫄병이겠지요. 중풍병이 와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7장 2절에서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높은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아부도 떨고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할 수 있는데, 이 하인 하나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하인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하인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설득해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자기는 그 하인을 돌보고 있는 이런 상태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죠. 참 귀한 백부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결정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우주만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청년아 일어나니까 살아났고요, 죽은 지 나흘 지나서 냄새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에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능치 못하면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일행들 데리고 백부장 집으로 장로들 앞장 세워서 오시게 됐어요. 그때 이 사실을 전달받은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면 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씀이든 말씀만 하시면 순종할 테니까 그 사람을 침상째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누가복음 7장 6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때는 휴대폰 같은 게 없었어요. 그 장로님 몇 명이 아마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 부탁하고 예수님 가서 고치겠다 오시니까 그 중에 몇 사람 달려가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다 전가를 해줬겠죠. 그렇게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해요, 주님 모실 그런 환경이 못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도 너무 저는 부끄럽고 죄송해서 못 나가고요, 주님 말씀만 한마디 내리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참 좋은 믿음이죠. 누가복음 5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우게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했을 때에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 손짓해서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백부장이 마치 전능하신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주님 앞에 나가기도 난 너무 죄가 많은 사람이라 나가기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말씀 한마디 마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의사들이 마취시켜 놓고 막 수술할 때 쓰는 칼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혼 부분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거부하지 마세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의 설교는요, 거기에 자꾸 이제 뭐 양념을 집어 넣어가지고 순수하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 자, 성경은 1640명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자, 바울이 얘기했다, 베드로가 얘기했다, 다윗이 얘기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백석대학교 백석교단 설립자 되신 장종현 설립자님이 쓴 책,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 하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읽으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줄을 막 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제가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신학이 성경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렇죠? 성경을 받쳐주는 신학이 필요 없냐? 있어요. 필요해요. 왜? 신학을 해야 이단에 안 빠져요. 사이비에 안 빠져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했지만 바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다윗이 말했지만 다윗을 통해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되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었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최고의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었어요. 어떤 유대인들보다, 어떤 제사장 바리새인들보다 더 큰 믿음이었다고 주님이 칭찬하신 거거든요. 10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극찬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병난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이 사람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거든요.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해서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셔도 이곳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님 앞에 서는 날 할렐루야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아니고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이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셨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얼마나 주님께서 분노하셨는지 몰라요. 제일 하나님 잘 섬긴다고 거룩하게 앉아서 온갖 그 나쁜 짓 다 하는, 돈을 뜯어먹고 나쁜 짓 하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주님께서 저주하셨거든요.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앉은 그 천국에 들어오지 못해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죠.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는데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13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주님 한마디 딱 하시니까 즉시. 주님이 그 길거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쪽에서는 백부장 돌보고 있던 그 하인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줄 믿습니다. 중풍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언제 아팠더냐? 깨끗하게 치유돼버린 거예요. 나만 장군이 나병을 주렁주렁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고 나니까 어린아이 피부같이 됐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첫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군대가 많이 파견되어 있었고 백부장도 여러 명 있었고요, 천부장도 있었어요. 천부장도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 별로 계급이 높진 않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얘기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이름도 기록 안 돼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해. 주님이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 가진 사람 백부장이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이 사람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착취하고 빼앗고 공갈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식민 지배를 당하는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하고, 왜?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니까 너무 사랑하고 자기 하인을 너무너무 아껴주고 하인을 위해서 사람을 설득해서 보내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인이 낫게 됐어요. 이 사람의 중보로 인해서 하인이 낫게 돼 치유를 받게 됐어요. 깨끗하게 건강을 회복하게 됐거든요. 이 백부장이 하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인이 낫게 된 것이 얼마나 그 후에 기뻐하면서 영광 돌렸겠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였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는 줄 믿습니다. 굳이 누추한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말씀하셔도 이곳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말씀만 한마디 해주세요.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믿는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천군천사 동원해서 지금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50 때 박종철이라는 사람을 대공분실해서 전기 고문하고 물고문해서 죽였죠.
근데 그게 막 여론되니까 탁자를 하고 죽더라. 그걸 누가 믿습니까? 이번에 조사받은 사람이 면장인지 죽었어요.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강압적으로 많은 걸 자꾸 하라니까 괴로워서 죽는다. 그런데 조사한 사람은 강압수사 없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생명은 귀한 건데 남을 죽인 사람, 그 사람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길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천국 같은 그런 가정에 추석 명절 보낸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지옥같이 보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지옥같이 보내게 됩니까? 너는 틀렸고 나만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잠잠하게 될 것이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집안에 풍랑 일어나는 거 여러분 때문이에요. 내가 잘하면 남편도 잘하고, 내가 잘하면 아내도 잘하고, 내가 잘하면 부모도 잘하고, 내게 문제 있다 해야 되는데 나는 문제 없고 네가 잘못해. 답이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 연출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답이 있어요. 최진실이가 악불에 시달리다 못 견디고 자살해 버렸잖아요. 저도 막 너무 불신앙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에 문제가 와버리고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불신앙으로 스트레스 준 사람은 왜 자기가 준 줄 모르죠. 몸에 배인 게 이제 불신앙 얘기니까요. 근데 상대방 굉장히 아파하거든요. 이 백부장은 살리는 자였어요. 우리의 말과 믿음과 행동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살린 자가 됩시다. 중보 기도의 사람 됩시다. 이 백부장이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기 자신은 너무나 죄인이고 말씀만 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한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도와주옵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